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에베네셀 찬양대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 잘 아시지요? 국민 통합과 우리나라 안정을 위해서 정말 끝도 없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힘,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당회장 이영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장님은 지금 미국 선교 중에 있습니다. 민간 외교 사절로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귀국할 때까지 모든 일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와 근심이 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 응답받고 은혜받고 또 치유함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크게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통으로 가득 채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된 시간, 응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극좌로 극우로 나뉘어 아버지 서로 아버지 헐뜯고 물고 뜯고 아버지 하나님 혼란한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안정, 그리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합으로 나아가서 결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축복하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부흥 위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당회장 이영호 목사님, 하나님 이국의 모든 일정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국하는 일정까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문제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연약함,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아버지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예배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적인 그 어떤 것들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오로지 주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의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가가 쓴 복음서입니다. 마가는 정말 뼈저린 실패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마가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큰 실망을 느끼게 했던 그런 당사자입니다. 마가는 약관의 나이에 전도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마가는 부득부득 우겨서 그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은 말이 여행이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직접 일을 해서 여비를 마련하고요, 밤에는 광장이나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게 사람들에게 다 환영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을 이룰 수 없을 그런 불편한 상황, 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피곤이 쌓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줄 알고, 또 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다 받아들일 줄 아는데 웬걸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마음도 피곤해지니 이제 슬슬 나는 이거 못하겠다. 결국은 바울에게 나 못하겠으니까 집에 가겠습니다. 바울이 노발대발해죠. 하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 그래 놓고 말았는데 왜 따라 나서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근데 마가는 더 이상 못 버티겠는 거예요. 결국 안 된다 했는데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만 가지고 바울을 따라 나섰는데 결국 중간에 포기를 선언하고 집에 돌아가고 바울과의 약속을 깨뜨린 그야말로 배신. 사실은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바울은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힘든 건 똑같잖아요. 근데 다 버티면서 있는데 본인이, 마가라는 젊은 친구가 탁 나더니 나 이제 못하겠다고 집에 가겠다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마가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실패를 맛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일한다라고 탁 나서면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돌봐주시고 시온의 대로 활짝 열어주시고 형통의 문 활짝 열어서 뭔가 좋은 길이 쫙 펼쳐질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마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딱 헌신을 하고 아주 멋지고 화려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 너무너무 큰 고생, 어마어마한 고생 속에 있어요. 결국 바울을 버리고 배신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온몸으로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얼마 살지는 않아봤지만 살다 보니까 이 성공이라는 거 하는 것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패가 훨씬 더 많이 기억이 돼요. 오히려 성공한 경우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은 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딱 계획하고 뭔가 정해놓은 그대로 흐르지 않는 게 정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한 번에 딱딱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반드시 무슨 일을 하든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도 꼭 한 번씩은 실패하고 또 두 번씩 실패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대입도 재수를 했고요, 심지어 운전면허도 한 번에 따지를 못했습니다. 각종 시험이나 도전 이런 것도 다 여러 번 걸쳐가지고 겨우겨우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만나고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보 온달 평강공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저의 아내를 만나서 저의 능력치가, 가지고 있지 않았던 그런 능력치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요, 저를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아내거든요. 저희 아내가
제가 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또 무슨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준비해야 된다. 조금 더 준비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너무 과하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계속 코치를 해주는 거예요. 조금 더 생각을 해봐라.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체크를 안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나가봐라. 그렇게 옆에서 하나씩 짚어주니까 저의 이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한 번에 척척척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고, 없던 실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저에게 굉장히 좋은 반려자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누군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한두 번 실패하는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누군가 옆에 있어서 그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도와줘야 돼요. 그럼 도와주는 사람, 그 조력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가에게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가가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집에 와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성급했고, 내가 너무 준비 안 했고,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했구나. 다시 한번 도전해 봐야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해보려고, 전도자의 삶을 다시 한번 해보려고 애쓰지만,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아무도 안 믿어주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마가에게 바나바가 옆에서 그를 전폭적으로 믿어주고 밀어주고 옆에서 항상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 복음을 쓴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마가를 얼마나 많이 돕고 얼마나 많이 애써서 그를 위해 주는지를 봅니다.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가 마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애쓴 것 같습니다. 바나바의 동역자인 바울과 싸우면서까지도, 다투면서까지도 마가의 편을 들어주고, 심지어 마가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서 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부족한 거, 모자라는 것을 바나바가 계속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우뚝 설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복음서가 마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번 큰 실패에서 일어난 마가이기 때문에 마가가 그 복음서를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실패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극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아주 세심하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독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너무 오바 아니냐 이럴 정도로 세밀하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데요. 본문 말씀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30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이 밤 닭 2번 울기 전에 너 3번 날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미 다 보고 알고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이 2번 울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한다는 것 자체, 숫자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확실히 나를 배신할 거야,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베드로라도 아, 그래요 예수님? 제가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그건 좀 아닌가 봐요. 그럼 혹시 제가 예수님 배신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주님의 부인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설령 죽을지언정.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숨 걸고 주님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 없다는 것입니다. 소위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주님을 붙잡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게 결단하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 이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베드로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가는요, 그게 중요하라고 생각한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인데 화면에 뜨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나이 베드로가 울었다고 합니다. 끝이죠. 아하,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배신했구나. 그것도 거창하고 대단한 칼 앞에서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소년 여종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3번이나 모른다 부인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아, 실패했구나. 아, 나는 끝장이구나. 성도 여러분, 세상이 정말 내 마음 먹은 대로만 된다면 이 세상은 지금 우리나라 이런 혼란한 전국은 전혀 없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마음 먹은 대로만 된다면 정말 행복한 삶들이 쫙쫙 시온의 대로로 펼쳐질 것입니다. 내가 다짐한 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어떤 고통도 괴로움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한다고 애써도 세상이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인간은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센 척하지만 사실은요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센 척하려고 강한 척하려고 그러는 척은 하지만 진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사실은 부족해요. 저 사실은 마음 약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한다. 아시죠? 남의 곤란한 처지는 직접 그 일을 직접 당해보거나 그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 있습니다. 동병상련, 같은 병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가엾게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처지가 비슷하거나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잘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마가가 베드로를 보는 거예요. 베드로에 대해서 글을, 복음서를 쓰면서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서고 결단하고 다짐하고 허풍치지만 결국 비참하게 실패하는데 어떻게 실패해요? 울어요. 그걸로 실패하잖아요. 이거 적나라하게 다 적어 놓는 거예요. 인생아, 다 똑같은 인생이다.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센 척해도 그거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그럼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근데 그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왜 베드로가 그 어렵고 그 배신당하고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의 모든 거의 밑바닥까지 가는 인생에서 어떻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아요. 구구절절 기술하지 않고 딱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그게 28절 말씀이에요. 28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베드로를 살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있는 갈릴리로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실망하고 너무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같은 상황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저 하늘만 쳐다보고 죽는 날만 세고 있는 사람에게 너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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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납니까? 안 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거기 찾아갈게, 딱 기다려, 이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이란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든 고통 속에 이 파라오의 무덤들을, 피라미드잖아요, 무덤들을 만드는데 너무 힘든 노역들로 고통스럽고 허덕허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 누구한테 뭘 어떻게 도와달라고, 이 상황에서 건져달라는 얘기를 못하고 그저 아파서 끙끙대고 신음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억해 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출애굽시킨 것,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 1분 1초도 떠난 적이 없어요. 늘 언제나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잊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설령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그럴 때일조차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굉장히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의미 중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라 하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해서 내가 살아난 후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데 이게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좌절과 절망과 고통의 끝보다 더 깊고 더 아픈 그 죽음이라는 낭떠러지에 확 하고 떨어지지만 죄와 죽음과 절망을 다 묶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당당하게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실망과 좌절로 푹 주저앉아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 쫓아가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철저하게 깨지고 실패하고 만신창이 되어 좌절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미리 가셔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캄캄하기만 한 그런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 찾아오셔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빛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것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이 자리가, 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거기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주님은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과 심지어 죽음의 절망까지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회복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너 회복시키려고, 너 살리려고, 너 치료하려고. 그리고 갈릴리로 가리라 했잖아요. 이 갈릴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고향. 제자들의 마음에 품고 있던 갈릴리, 즉 고향이 갖는 의미는 안식, 위로, 평안, 그리고 회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고향에 가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고향에 가는 이유. 근데 고향에만 간다고 회복되는 건 아니죠. 수구초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 그 머리를 자신이 태어난 쪽으로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일종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 그 고향이라는 곳을 굉장히 편안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한 여종 앞에서 비참하게 절망하고 배신을 하고, 이제는 나는 사람으로서 뭐 이렇게 가치가 없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의 가치는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질질질 울면서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고향에서는 먹고 살 수 있겠지, 고향에서는 그나마 힘은 낼 수 있겠지, 다시 한번 뭔가 해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갑니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뭔가 갈릴리, 나의 고향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 최후의 보루, 마지막 방법이에요. 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이거 한 개만큼은 끝까지 붙잡고 있고, 요거만큼은 내가 안 놓치겠다. 그리고 다 뭐라고 해도 내가 요 방법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다시 한번 성공하고, 이걸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이걸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마지막 가지고 있는 방법, 능력, 재능, 돈, 건강,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택도 없다. 고향인 갈릴리로 간다고 해서 베드로가 엄청나게 대단하게 성공을 하느냐? 큰 실패를 했잖아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이 좀 더 단단해지고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고향 땅에 가가지고 다시 본인이 하는 기본
본인의 하는 기본적인 직업인 어부 아니에요.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면 잘 잡아야 되잖아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심지어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많은 걸로 소문이 나 있는 곳이에요. 아무나 눈 감고 그물 던져도 고기 한두 마리는 잡을 수 있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주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갈릴리 가면 난 성공할 수 있고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어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물질하는데 빈 그물질만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혹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후의 보루가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을 회복시켜 줄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면 고향 갈릴리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진짜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기 때문에 거기가 회복의 장소고, 거기가 치료의 장소고, 거기가 위로의 장소고, 거기가 소망의 장소고, 거기가 힘을 낼 수 있는 능력의 장소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런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웬만한 사람 같으면 마음속에 딱 뭔가 품고 가잖아요. 이놈의 새끼 나한테 그렇게 호언장담하더니 이렇게 배신하고 이렇게 내가 죽을 때 쳐다도 안 보고 고향으로 도망가? 내가 그때 왜 그랬어 하고 따져야지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이 베드로 찾아가는 그 장면은 정말 놀랍고 놀라워요. 그게 뭔가 하면 그냥 오지 않으시고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지쳐서 녹초가 된 베드로에게 따뜻한 아침 밥상, 아침 식사를 딱 준비해 놓고 그거를 베드로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9절과 12절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육지에서 탁 올라왔더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 없더라. 지치고 힘들어서 내가 그냥 베드로는 이제 모든 삶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날도 너무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온몸이 지친 몸, 정말 파김치 같은 몸 가지고 이제 육지로 탁 나왔는데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구우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하는 제자들을 불러요. 얘들아, 저 누구지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식사를 준비하신 거예요. 아침에. 자, 이거 먹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은 따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계산을 하려고 저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런 엄마의 마음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든든하게 먹이시고 힘내서 다시 한번 해봐라고 하시는 분. 그때 왜 그랬어? 왜 날 배신했어? 라고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밥 한 끼 배불리 먹여주시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셔. 그리고 구구절절 말씀하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생선 발라주면서 떡 주면서 베드로에게 눈으로 말해요. 뭐라고요? 난 아직 너를 사랑해. 난 아직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난 아직도 너를 사랑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의 떡과 생선살을 통해서 입에 씹으면서 그게 쫙 퍼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나를 아직도 배신자로 낙인 찍는 게 아니라 나를 아직도 사랑하는구나.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니 그런 마음이 탁 들자마자 베드로의 마음에 막 뭉쳤던 것들이 쫙 내려놓고 이제 회복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정말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성격도 급하기 때문에 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쓴 책이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놀랍게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그만큼 놀랍게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이건 여담인데요, 신약 학자들이 되게 신기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성격상 안 되는 것 같은데, 물론 문체를 보면 좀 거칠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거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요건 분명히 베드로가 하지 않았을 거야, 베드로가 쓰지 않았을 거야 라고 연구를 했어요. 몇십 년 동안 연구했어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가 썼다. 저와 여러분은 그거 몇십 년 연구 안 하고 다 알잖아요. 베드로를 그렇게 일으킨 건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 그 예수님이 오늘 절망하고 좌절한, 실패한 저와 여러분이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큰 소망과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끙끙거리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버티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짐 가지고 빨리 이쪽으로 좀 와봐, 한 걸음 더 와봐가 아니라 내가 갈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제 나에게 내려놔. 내가 그 짐 대신 짊어져 줄게. 너는 조금 쉬어. 우리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버리기 위해 찾아가는 곳은 갈릴리, 내 마음속 깊이 두었던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은 넘습니다. 이 자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곳, 이 예배의 자리, 누가 있다고요? 주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우리의 상한 심령과 찢긴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 문제 해결하리라, 힘을 주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쉼과 회복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만나면 그 쉼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치 엄마의 마음으로 아침 식사 차려주시면서
아, 빨리빨리 이거 먹고 가. 엄마 나 늦었어. 아니야, 그래도 한 술이라도 뜨고 나가. 그렇게 입에다 밥숟가락 넣어주시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늘도 힘내. 좌절하지 마. 굴복하며 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사도로 우뚝 서게 하신 예수님을 만나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 관데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아픈 자에게 치료해 주시고 문제로 허덕이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심거리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신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큰 회복과 은혜를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가슴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우리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여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한 몸을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병은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해결해 버린 문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병은 마귀의 거짓되고 헛된 것인 줄 믿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병을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건강과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짓되고 헛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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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 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형통의 문이 열어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병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평안과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불면의 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 초조가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모든 사람에게 평안과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강건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반드시 삶의 문제, 근심, 걱정 그리고 모든 장애들 다 제하여 주시고 그 문제에서 해결하여 하나님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며 모든 재앙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해서 하나님 회복을 꿈꾸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임할지어다. 회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주신 소망으로 채워질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이 역사하심, 오늘 위로와 소망으로 가득 차 주의 전을 나서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 머리마다 그 삶환경 가정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